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조금 깁니다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고 가장 좋아하는 말을 꼽으면은 단연코 복받으라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인사법만 보셔도요, 그곳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무언가를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랍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사는 이렇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복, 그 뭘까요? 인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평화예요, 평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인사는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아랍권에 보십시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와 아주 유사한 유대인들의 인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사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이런 말이에요. 평안. 그리고 기독교 문화권 속에 있는 나라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표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 이 복이라는 개념을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빠질 수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드시는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요. 베개에도 복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불도 복이 있어요. 방석도 복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때 건네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삶 전체가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인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분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다른 곳 가시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신 것 정말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해석하면 맞지 않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이 뭡니까? 부나 명예나 권세 같은 이런 걸 많이 가져야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성공과 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넘어선 성경적 가치로 복을 살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그 정도의 실력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일희 일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 주시는 궁극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이라는 인물을 좀 보십시오. 야곱. 이 야곱은 우리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처절한 복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대로 세상에서 주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고 속여서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려 하는 마치 폭주 기관차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이걸 빼앗아 와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모두 다 가로채죠. 야곱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겁니다. 탐욕스러운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 복을 더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20년의 세월을 처절하게 살아가죠. 그 고생 끝에 자기가 원하던 대로 마침내 거대한 부를 이룹니다. 자, 그런데 그 복도 잠시, 지금 자기가 성공이라는 복을 누리게 된 그 기점인 장자권을 강탈해서 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 자기가 볼 때는 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지금 한순간에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는 그 두려움 속에 홀로 야복이라는 나루터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죠. 그리고 날이 밝아서 떠나려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이렇게 절규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야곱의 인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가 이 사건 이후로 깨달은 것이 있거든요. 아, 진짜 복은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양떼, 수많은 재물들, 어떤 잔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이 장애를 얻었습니다만 그는 대신 얻은 게 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됐죠. 그 전의 이름은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자, 강탈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이었어요. 야곱이란 이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그의 이름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죠. 자,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에베소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문제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지금 바울은 감옥이라는 가장 절망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격에 찬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뭔지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먼저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녀로. 자, 방금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우리 읽으셨던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경, 한글 성경은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 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토록 길게 한 문장으로 쉬지 않고 이 글을 썼을까?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비록 자기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바울은 흥분 상태입니다. 흥분 상태예요.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이란 뭐냐? 이걸 좀 보십시오. 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냥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찾고 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인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택해 주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4절의 말씀 보세요. 창세전이라 말하죠. 창세전. 우주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과 은혜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우린 그때가 있었던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그날이 언제인가? 우리 생각과 상식 속에서는 이미 초월한 영역이잖아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언제부터 택하셨는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지요. 이미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견고하고 영원한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이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자, 먼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이런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히브리 9장 12절의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동일한 본문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값으로도 다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복이에요. 놀라운 복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 14절까지 보면 모두 6번 나와요. 6번. 에베소서 전체를 보셔도요 35번이나 이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택하사라고 말이 나오죠.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과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보십시오. 이거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작정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운, 재수, 이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행운, 이런 말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확증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결코 우연이나 어떤 그냥 습관처럼 나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오실 수가 없어요. 못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뭘 보고 택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봐도 도무지 나를 왜 택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나 같은 자에게서 뭘 얻으시려고 나를 택하셨을까?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길래 나를 이미 창세전이라는 이 엄청난 단어로 말씀하셨을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십니다. 자, 이 말씀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큰 소리 떵떵 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그냥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자,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열등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택하신다고요?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약한 자들, 주님의 시선은 항상 거기 계셨어요. 나는 약하지만 나를 택하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강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셨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세 번째 보시면 거룩하고 그러시죠. 거룩하고. 이 거룩하다는 말, 구별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상태를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사셔야 돼요. 죄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부딪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조건 이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좀 죄 안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은혜 안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영원히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죄의 뿌리가 막 올라와요. 분명히 없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또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기질들을 다 뽑아내고 밀어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지,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뭘 보실까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 그때 그랬잖아.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뭐 하실까요? 지금을 보십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되어져가는 과정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시죠. 이제 그런 세상적 일들을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을 겪습니까?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마는 지금도 두 마음이 싸우실 거예요. 두 마음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원래대로 살아야 되나? 이 갈등이 첨예하게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만 저 문을 박차고 나가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할 사탄이 우리의 어깨동무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실제 그래요.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 땅에 쏟아버리도록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얼마나 은밀한 소리를 말하는지 몰라요. 잘 갔다 왔어? 좋은 말 들었지? 들은 거 괜찮아? 그래, 그렇게 살면 돼. 그런데 내일, 나중에 하면 돼.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에게 시간이 많아. 즐길 것 많아. 놀 것 많아. 할 것 많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처럼 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또 코가 깨서 가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오늘 분명히 뭐라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끝내시라는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갖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세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감동입니다. 그럼 하는 거예요. 가면 됩니다.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근데 안 해보고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사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복된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살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뭐가 복이냐라고 얘기하죠. 나의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도 영광스러운 선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속량이란 말이죠. 좀 어려운 말입니다. 속량이란 말인데요. 죄사함 이런 말이에요. 죄사함. 죄에서부터 용서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죄의 노예였다가 값을 치르고 해방되었다 이런 원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값을 내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것을 이 딱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천억을 쏟아부어 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공짜로 아무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종된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종이고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종이에요. 종이 그냥 내 뜻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기준을 제시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종은 그렇게 되면 추방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하겠죠.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받고 이쁨 받아요. 자, 그런데 오늘의 시대를 보십시오. 이 죄사함, 속량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아예 이 중요성을 모를 뿐더러 여기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문제 해결을 영혼의 구원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거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해 두죠.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이라는 인간 본질의 문제는 뒤편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보세요. 인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 강단에서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귀를 막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좋은 말이 얼마나 널려 있고 성경에 그런 말만 있습니까? 좋은 말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안 하고 맨날 이런 소리 합니까?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안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아니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좋은 말은요, 여러분 유튜브나 좋은 영상 보시면 강연하시면 강연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좋은 말 들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좋은 말을 듣기 위한 게 아니죠.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부터 영생과 구원이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놀라운 생명, 내가 물을 주고 잘 가꾸어서 다시 솟게 만들어야지. 이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런 결단과 소망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비교되면서 그것보다 못한 것처럼 여길 만큼 하찮고 무익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일 십자가 보혈의 능력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거드름 피우며 살아가는 재벌들에게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아깝지 않잖아요. 내가 돈 버는 비법을 배울 수 있다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면 유명 강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명의를 찾아가든지 헬스클럽을 찾아가서 몸을 단련하는 것이 삶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제일 빠른 길일 겁니다. 그런 사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십자가 달려서 모든 죄와 허물을 제거해 주신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러려고 죽은 게 아닌데, 내가 그러려고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속해 죽은 게 아닌데. 안타깝게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이 땅의 복과 성공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요,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에 큰 해를 끼친 사람 중에 한 명인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소원 성취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하나의 환상이다. 이런 말로 예수 믿는 것을 빈정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에 관심과 목적을 뒀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런 하찮은 평가를 받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 오늘 이 은혜가 믿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위대하고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복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세 번째 우리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세 번째 보십시오. 성령으로부터 약속된 구원의 도장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복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가 각자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자녀라고 하는 신분 권세를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데, 자,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인치신다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인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장을 콱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온갖 고통과 능욕을 당하다가 심판의 길로 내달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와 허물을 모두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처럼 이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도장을 콱 찍어주는 것, 이게 인치심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확실한 도장을 받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려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론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경 펴놓고 읽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읽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것을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죠. 듣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도 보십시오.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담겨있는 진리를 전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안 듣습니다. 돈 많이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요, 귀를 다 쫑긋하고 집에 있는 사람 다 불러내는 거예요. 돈 버는데 갑시다,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요, 그냥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 다 귀를 막아요. 안 듣습니다. 안 들으려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 십자가 예수의 말씀, 이 복음이 아직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들리게 도와주세요. 들어서 반응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들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마귀가 그 귀를 가로막고 있고 사람의 지식과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데 어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들어갔다가 큰일 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못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도 보십시오.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면 다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죠. 믿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이전에는 나와 내 주변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죄와 저주에 매인 채 죽음과 심판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완벽한 역전의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길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 의미 없고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는 자녀의 신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들었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도장을 꽉 찍어서 누구도 손 못 대도록 봉인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봉인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옛날 모습은 완벽히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주인을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처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죽는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나를 지명해 부르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특권과 권세를 성령께서 약속하신 인치심으로 받았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이런 말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궁극적인 담대함을 갖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허튼 곳에 내 시간과 재물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나도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 내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다. 성령으로부터 약속된 구원의 도장을 받았다. 이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으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가득해서 은혜와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